저희 부부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 반추해 보면 되게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두 사람, 우리 가족 얘기가 있지만 또 다른 얘기도, 먼 얘기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현재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마북턴을 지나서 이렇게 우리 분당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 무지개 마을 쪽으로 우리 거처를 정한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있죠. 김명범 집사님 부부도 거기 살고 또 우리 박성혜 집사님, 김성혜 집사님 부부도 그쪽에 살고 이사해서 그쪽 사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성인애가 그때 좀 무리를 해서 집을 샀어야 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로 갔죠. 근데 이제 좀 무리해서 집을 좀 샀어야 되는데 어려워도 집을 좀 그냥 샀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전세값은 올라가고 또 그만큼 돈이 모아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내 집이 있어야 작더라도 내 집이 있어야 또 그 집은 또 이렇게 요즘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그게 아쉬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 하는데 어때요? 그 생각해요 혹시? 박 집사? 그러니까 이게 찬스를 지금은 또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워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얘기잖아요. 이게 오늘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떴나 아까? 다시 한번 띄워봐. 내 마음속 머니 파일입니다. 내 마음속 머니 파일. 머니 돈입니다. 파일 정보 뭐 이렇게 그 정보가 담긴 어떤 그걸 파일을 말하죠. 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돈에 관한 정보. 내 마음속에 있는 돈에 관한 정보.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나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내 앞에 온 기회들을 우리가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뭔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아차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파도는 한 번만 오는 건 아닙니다. 기회의 파도는 또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최재욱 우리 이제 집사라고 불러야 되겠네. 우리 최재욱 형제 부부는 이렇게 부동산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자기 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자꾸 관심을 갖더니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거 가지고 저 서울 쪽에 뭐 집도 이렇게 사놓고 하더니 그게 또 이렇게 뭐 배나 뛰기도 하고 뭐 여기 사신 분들도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동산의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하는데 그냥 또 그걸 떠나서 그냥 소박하게 조금 이제 내게 좀 뭐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어서 집을 하나 더 마련해 놨다가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정보도 나누고 좀 그럴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결정할 때 현실적인 결정을 좀 내릴 수 있도록 앞날을 내다보고 지혜롭게 내릴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정보도 주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나쁜 정보 말고 좋은 정보 그런 거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 그게 첫 번째는 당연합니다. One more.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깊은 단계로, 더 많이,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생각이 거의 우리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을 저마다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좀 뒤죽박죽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지나치게 정적함을 느끼는 거,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또
돈을 버는 거 더 부유하고 싶다는 그 감정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그런 정죄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일종의 더블 메시지가 됩니다. 뒤죽박죽 상태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부유하게 살고 싶어, 내 자녀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해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반면, 또 내가 이런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하는 이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이렇게 섞인 생각들, 뒤죽박죽 머니 파일, 돈에 대한 뒤죽박죽의 생각들이 우리를, 내가 잘못했나요? 무슨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길에서 장애물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내 마음속의 생각이 일관돼야 돼요. 정리가 되고 일관되게 단무지 정신이 돼야 돼. 단순, 무식, 지속, 단무지. 말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이것은 정상적이고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라고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어떤 기회의 파도가 올 때, 어떤 더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때 놓치지 않게 돼요. 주저주저하게 된다.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뭐가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또 변해서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미덕인 것인가 아니면 악덕인가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좋은 것인가,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추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 가난한 것은 청렴한 것이다. 가난은 청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수도원적 사고방식을 캐톨릭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돈은 추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 부를 욕망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가난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 이런 거예요. 그게 청빈 사상이죠. 가난해야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거죠. 근데 고상하게 또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고상한 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가난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야.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부에 대한 욕망이 없어야 돼.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화된 생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적 사고방식이죠, 이게. 그래서 청빈만 있냐? 아니다. 청부도 있다. 부유하면서도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깨끗한 사람도 부자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양가 감정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마음속 머니 파일에 이 돈에 관한 생각에 모순이 되는 메시지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듣는 내 문화와 환경 속에서 내 권위자가 돈에 대해서 늘 말하는 것, 사글스방에 살면서 늘 불안해하고, 돈 하면 뭐 나는 서민이야,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고는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은, 그러면서 자란 사람들, 그런 세대들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참 많은 거예요. 원망도 많고 탓도 많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 머니 파일을 가며 보면 이런 구절들이 이제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가 있잖아요. 가느다란 실이 통과하지, 굵은 실도, 노끈도 못 들어가요. 그죠? 노끈도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통과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 비유를 어디다 붙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런 것들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로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온 그 상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덥석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서 항상 선택도 이게 쉽고 이래야 될 텐데 복잡하면 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틀린 거야 금세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바로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의 한계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또 부자가 되면 교만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교만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죽자 살자 대적하신다. 그러니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성도들 안에 이렇게 씨앗처럼 뿌려져 있고 그게 생각이 안에서 계속 반복함으로써 뭉쳐져서 적지 않은 장애물로서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도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내 마음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자체가 이것은 선하지 못한 거야. 악덕이지 미덕은 아니야. 이렇게 마음의 감정과 함께 자리 잡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하셔야 돼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어때요? 가진 것이 많으면 넉넉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이지 부자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부자라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이론이 된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있고 아멘. 현실 속에 역사의 선배들도 그렇고 부자라고 예수 못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자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고 약해졌을 때 주님을 찾고 예수 믿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는 말씀이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부자 되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 상태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감정의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마다 욕망에 부채질한다. 만약에 부에 대해 이런 설교를 누군가가 듣고 특히 설교자가 듣고 저건 성도들에게 저 욕망을 부추기는 거야. 저건 욕심을 부추기는 거야. 이렇게 또 역으로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설교를 딴 데서 또 들으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부유하게 살게 될 거야. 이 비전을 가졌다가 이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런 설교를 또 들으면 그래. 그 분별 없이 또 그냥 그래. 나는 탐심에 가득한 사람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가는 복잡한 머니 파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말로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지만 저 마음속 아까 그 찬양에도 나오냐 마음속 목소리가 있어. 너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돼. 그런 것처럼 너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런 목소리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류의 그 사고방식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서 자꾸 그런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나 그거 싫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해? 이런 거. 이것도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 난 그거 싫어. 그런 걸 많이 보잖아. 부자가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내게 손 내미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어때요? 부유하게 살 기회를 차단한다. 부자가 되면 남편이 바람 피워.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어가지고 딴짓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바람 피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부자가 되면 남편이 바람 날 수 있다. 별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예. 또 부자 그러면 남을 등쳐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지? 괜히 아직 돈도 없으면서도 부자 돼서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되는 생각을 차단하고 기회를 또 막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 잠재의식에 이러한 복잡한 머니 파일이 들어있으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그래서 생각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이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점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가 이 아이는 평생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최고 액수가 1억이야. 그런 거예요. 1억하고 싹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천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1억 이상 벌 수 없다. 엄마가 자주 이 딸한테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계속 말하니까 마음에 박혀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10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자연스럽게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10억의 기회가 온다 해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와서 자기는 운전을 못하는데 왜 못하세요? 왜 운전을 안 하세요? 면을 왜 안 따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고 왔대요. 사주를 봤다던가 점을 봤다던가 뭐 보고 왔는데 얘는 절대 운전하면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해라. 그런 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친정어머니가 늘 얘기하니까 아예 운전면을 딸 생각도 안 하고 40, 50이 다 되도록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뭔 소리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점괘를 받았어요. 사주를 보고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또 이 여자분들의 문제야. 자꾸 그런 데 가가지고 사주를 보니까 얘하고는 만나면 네 아들이 죽음 내지는 최소 중상 뭐 이렇게 폭삭 망하는 인생 된다고. 절대 얘는 만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었지만 사랑해서 서로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 된 이 자매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아프면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면 죽든지 아니면 제대로 못 산다. 자꾸 조금만 아파도 그 생각이 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댁에서 자꾸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뭐 그런 병원 갔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정치인들도 답을 얻으러 간다는 유명한 왕심리 점집인데 또 찾아보세요. 또 검색하세요. 22살 어린 시절에 아주 답답한 마음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가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차압이 붙었는데 모든 게 빨간 딱지가 다 붙더래요. 안고 나온 강아지 머리에도 탁 빨간 딱지를 붙이더래. 강아지 머리에 빨간 차압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함부로 떼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지하방에서 이렇게 살면서 월급에도 이렇게 차압이 붙으니까 일할 맛도 없고 모든 뭐 월급 나오면 바로 뭐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시골에 있다가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남대문인가 동대문 가서 이렇게 의류상을 보다가 거기에 굉장히 사람이 몰리고 막 활발하니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입자도 하고 뭐 하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소매 가게를 얻어서 소매 가게 의료업 하다가 또 이제 함께 이제 그 소매업하는 사람끼리 세 사람이서 3억씩인가 투자해가지고 모은 돈 다 투자해가지고 도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소매도 하고 도매도 같이 공동을 하다 보니까는
공동을 하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저마다 소매업에 신경 쓰다가 여기 어려워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 다 날리고. 네. 그런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왕십리를 찾아갔는데 난 미아리는데 왕십리도 있다네요. 하긴 왕십리에서 미아리로 연결되죠. 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이제 충격적인 말을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사막을 홀로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 격이로구나. 처녀는 중년은 다 아주 꽉 막혀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그냥 살아. 그러더래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받아들여야 해. 그러면 47살부터 좋아질 거야. 지금 22살에 47, 20, 몇 년, 25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까지 답답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마치 심판의 날 심판관에게 너는 어떻게 했었든지 지옥, 앞으로 뭘 해도 지옥, 이런 판정을 받은 셈이니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런 좌절이 오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삶이 아니라 마음에 이미 지옥이 와버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참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듣고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오랫동안 왕십리 근처에도 안 갔대요. 네. 너무 그것이 충격이 되어가지고. 네. 여러분, 부는 저주가 아닙니다. 부를 원하는 것은 악덕이 아니라 부는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는 축복입니다. 네. 왜 부가 축복이에요? 내가 넉넉하게 살 때,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즐기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뭘 이렇게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부모를 보면 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왜 부가 축복인가? 넉넉하면요,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 둘 수 있어요. 어떤 집 가보면 진짜 멋진 그림들을 걸어놓고요, 멋진 조각상도 이렇게 있고요. 네? 부가 있으면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 둘 수 있어요. 집도 그렇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볼 수도 있고, 마음을 살찌울 수 있고, 지성을 개발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가난하면 만나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누리는 게 다르니까. 다만 먹는 수준도 어느 정도 되면 먹는 테이블에 같이 앉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되게. 네. 또 친절을 베풀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고 네. 또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너무 기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를 악으로 보시면 안 돼요. 부를 무슨 저주처럼 가난해야 청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지워라 이 말이에요. 지워라. 며칠 전에 젊은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 부모님들, 저희들 또 윤필립 선교사님 다른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정말 편하게 먹을 수 고깃집을 간 게장도 있고 고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일 비싼 걸로 이렇게 치맛살인가 뭔가 이렇게 안치살인가 치맛살인가 풍성을 더 드시라고 임무식 더 올려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먹는 사람 편하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대접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것도 경험하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부티가 나더라고 옛날보다 더. 분위기가 그래야 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이거 시켰다가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렇게 분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그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뭐 사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먹고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하는 게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부자의 조건을 이미 이루고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 명제가 나는 부자로 태어났어요.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부자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영으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가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 옛모습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지난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 것이 된 나를 봐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부자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분이 부자이시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이시니까. 태생 자체가 나는 부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태생 자체가 부자예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하면, 믿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가능성이 아니라, 단지 그런 기회가 널려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시작. 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네.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너무 어려가지고 또 점집을, 오늘 점 얘기 많이 하네. 여기 점 치러 가서 점 쳐본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경매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요. 솔직하게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서주희 사모님 안 갔어? 필리핀에서 안 갔어? 정명희 집사님, 권사님 안 갔어요? 거기 나무로. 한 번쯤은 갔을 것 같은데. 아이, 괜찮아요. 얘기해도 괜찮아. 무당은? 무당은 더더욱 안 갔고. 이효숙 권사님. 가봤어요? 뭐라 그럽니까? 옛날인데, 그건 옛날이지. 그럼 지금 가면 되나? 옛날이지. 무슨 말을 들었어요? 딱 기억에 남는 거. 뭘 조심하래? 남자 조심하래? 건강 조심하라, 뭐 그런 거? 조심하라. 이게 점쟁이들은 이렇게 불안을 줘가지고 이렇게 막 뜯어내는 게 있어요. 그거 잘 들어. 그러니까 뭐든지 어디 가서 예언을 받든 뭐 이렇게 불안을 딱 주면 딱 분별해야 돼. 딴 동기가 있구나, 숨은 동기가 있구나 생각해야 돼. 일단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사람을 딱 잡아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놓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결혼을 너 못할 것이다. 또. 그러니까 1,000원 벌어오면 그 사람은, 네 남편은 3,000원 벌 거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어때요? 많이 벌고 많이 주죠?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 얘기 없기에 망정이지. 주여. 혹시 오늘 또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닙니까? 1,000원 벌면 3,000원 가져가 버린다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또 궁금해하고 말이죠. 특히 힘들 때일수록 그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고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너무 힘든데 아는 친구 언니가 자기를 데리고 이제 가는 친구 언니 친구 막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딱
자기를 데리고 간 그 여자분한테는 야, 참 좋다. 참 좋다. 돈이 많네. 돈이 많아. 한강물이 말라도 당신 돈은 안 마를 거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도 기대하고 딱 기대했대요. 자기한테는 뭐라 그랬더라? 자기한테는 힘들다, 힘들어. 사주에 돈이 없어. 그러더래. 딱 한마디. 힘들다, 힘들어. 사주에 돈이 없어. 그럼 사주를 본봐야지. 근데 이런 말들이 마음에 박혀 있을 때,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말을 바꿨대. 이제 생각을 바꿨대. 지금 언니가 돈이 많네. 한강물이 말라도 당신 돈은 안 마를 거야. 별 탈 없이 살 거야. 그렇게 한 말을 자기 걸로 딱 받았대. 점쟁이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비록 점쟁이 말이지만 좋은 말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점쟁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긍정적이고 아주 부정적 운명론 같은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와요.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내 아버지가 부자시고 나의 DNA 안에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있어. 나에게는 항상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내 아버지로부터 내게 지금 주어져 있어. 내 앞에는 항상 좋은 일들이 펼쳐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팥죽 하나 가지고 뭐 난장판 피우고 그랬지만 하여간 거기 가서 결국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여기 돌아와서도 형에게 많은 재산을 나눠줬어도 그래도 부유하게 살고 그 자식들이 부유하게 살고 특별히 요셉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움에 연단받는 계절은 있었지만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어디서든지 높임받고 어디서든지 하여간 부유하고 형제들도 먹여 살리고 온 집안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DNA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자기 DNA 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부요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우는 만선의 업으로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는 기적 같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요함을 나는 타고 태어났다. 그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사업하며 평생 보내진 않았어요. 사업하면서 보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사업가가 되었을 때나 사역자가 되었을 때나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은 가지고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때가 그 엄청난 부를 경험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을 때 내 영은 이미 부자로서 태어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 수냄 여인 보세요. 남편이 고관이고 부자입니다. 돈이 넉넉하니까 뭐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을 때 집을 따로 하나 내드리고 거기에 책상, 걸상, 침대 다 등불까지 다 마련해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돈이 있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은 이렇게 편안한 것이고 또 넉넉하게 선한 일을 친절을 베풀면서 아량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살찌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엄청난 금은 보화들을 다 어디에다 사용해요?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사용되는 기물로 다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선한 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도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부는 축복이다 하는 거. 이게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다시 하고 싶어요. 한강이 마르더라도 나의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여러분이 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적어도 여러분은 11조를 하는 분들이에요. 11조를 통해서 내 영의 세계, 하늘의 영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겠다. 우리 말라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겠다는 내 창고에. 근데 이 창고는 곧바로 내가 11절 들었을 때 곧바로 내 창고로, 이 땅의 창고로 온다는 말이 아니라 영의 계좌로 넘어오는 겁니다. 영이신 아버지께서 거듭난 나의 영의 영역에, 영의 창고에 어마어마한 부를 이렇게 쌓을 곳이 없도록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요걸 내가 믿음으로 찾아서 현실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 영의 창고에 채워진 것을 내 현실이 되게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러므로 내게 필요한 이 땅의 창고, 아니 하늘의 창고에 이미 하늘의 모든 부가 쌓여 있고 그것은 내 현실이 되어 흘러나올 것이다. 이걸 확고하게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 이미 부유하게 살 수 있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지시켜라 이 말이에요. 오직 이 생각을 해야지. 오직 세상은 어려워. 어머니가 어려웠으니 아버지가 어려웠으니 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우리 집안에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복잡하게 머니 파일 속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같이 심어놓지 말라 이 말. 이건 깨끗이 정리하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깨끗이 정리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자기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아까 그 곁에 점쟁이 집 같이 갔던 친구 언니, 그 친구 언니한테 그 했던 그 말을 내 말이라고 낚아채가지고 그래, 한강물이 말라도 나의 돈은 마르지 않을 거야. 그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내가 절대 사주가 안 좋다, 뭐 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오직 나는 한강은 말라도 나는 마르지 않을 거야. 이걸 이루고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 단무지 정신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듯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가 졌던 8억의 빚도 싹 갚고 차 다 떨어져 나가고 수십억의 재산가가 됐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단순화시켰느냐,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부유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나도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걸 굳게 잡고 또 그 일이 현실이 되도록 나는 11조 생활은 하고 있다. 그러니 정죄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는 부요에 대한 기대를 매일매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기회의 땅에서 나는 살 것이다. 자신에게 그렇게 심어주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외적인 것을 바꾸는 방법, 바깥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부에서 내적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큰 돈을 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주게 되면 금세 없어지고 맙니다. 보세요. 수많은 복권 당첨자,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유를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요, 자수성가한 분들, 자기가 열심히 바닥부터 막 쭉 해와서 부를 이룬 사람들,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요, 금세 회복합니다. 금세 되찾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할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든지, 부를 난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잃어도 금세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탁월한 부로 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 회사원이 됐든지 여러분이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사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아니면 백수거나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거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현재 보이는 결과일 뿐입니다. 현재 보이는 결과가 백수고 현재 보이는 결과가 사골세방에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겉에 보이는 이 결과를 바꾸려면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배를 먹고 싶은, 배를 거두고 싶은데 사과 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 배가 맺히지 않습니다. 뿌리를 바꿔야 합니다. 씨앗을 바꿔야 된다 이 말. 그게 바로 여러분의 머니 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 그러면 겉에 보이는 결과인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 기회들이 계속 다가오고 그 기회들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다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다. 누구 말? 빌 게이츠 말.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씨앗을 심으셔야 합니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한강물이 말라도, 이 점쟁이 말인데 이건 오지요. 한강물이 말라도 나의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좀 더 크게. 이것이 불편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어색하고 이거 불편하면.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아멘. 네. 한강물이 말라도 나의 돈은 마르지 않는다. 한강물은 말라도 나의 돈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이건 점쟁이가 했단 말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색깔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머리만 예쁘게, 야 은정아, 윤정아, 머리만 예쁘게 이렇게 염색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 알았지? 생각이 한 번 안 되잖아. 머리 색깔 바꾸는 것도 한 번에 안 되잖아. 그 앞에 계신 우리 신사분도 옐로우 컬러신데 단번에 안 되잖아.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색깔 한번 입히고 또 다시 또 하더만 이렇게 하얗게 만들었다가 뭐 하던가. 어떻게 하니 좀 설명을 해줄래? 1단계 무슨 색깔로 바꾸나? 뭐라고? 좀 크게 해봐. 뭐라고? 은하철도 999 주인공처럼 얘기하지 말고 크게.
빨간색이 됐다가 그 다음에 금색, 탈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입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 생각도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머니 파일도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무식할 정도로 지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 나 자신에게. 속에서 올라오는 나쁜 옛날에 심겨진 기억과 어른들이 말해준 너는 그렇게 못 살아 하는 생각을, 감정을 넣어줬던 그 생각하고 대화하지 말고, 셀프 토크하되 나쁜 생각하고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화해야 돼. 아멘.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한강물이 말라도 내 돈은 마르지 않는다. 아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부를 추구하되 돈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도 자기 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복권에 당첨한다든지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업을 떠나버리는 거가 많아요.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명을 버리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버리면 안 돼요. 이 가장 중요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 많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랑의 관계라든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 돈이 생겼다고 자기의 하는 일을 버려버리면, 내게 큰 돈이 생겼는데 갑자기 내가 목사직을 떠나서 그냥 엔조이만 하러 오면서 온 세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자기 업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이 왔다 하라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업을 지키면서 자기 업을 중심으로 물질도 바라고 부여에 대한 생각도 갖고 내면을 그렇게 갖고 해야지, 돈이 중심에 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 큰 돈이 생겼다? 이 큰 돈으로 뭐 할까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업,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 이탈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을 바라는 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DNA예요. 여러분의 본래 기질이 그래요. 하나님이 부자시니 나도 부유하다고 하는 그 야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미덕이에요. 부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떠나지는 말라. 아멘? 가르치는 것이 행복했고 가르친 일로서 많은 사람에게 명성을 쌓았던 사람이 돈이 생겼다고 가르친 일을 다 내려놓고 사라진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고 절대 돈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를 주시더라도 하실 일은 하시면서 늘 해왔던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다른 것들을 또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더 많이 디테일하게 나눠야 될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끄집어내서 불 속에 던져버려야 할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생각이 표면에 나타날 때, 의식의 표면에 나타날 때 재빨리 분별해서 삭제할 거 삭제하고 반드시 콕 집어 저 거룩한 성령에 태워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좋은 생각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내 마음에 좋은 생각, 부요한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경험들을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인생에 세상에 물은 마를지라도 저들의 부요는 마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실한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 재생 마음에 심어주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외양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손을 주님 앞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내 마음에 담았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추방합니다. 지워버립니다. 생각의 지우개로, 기억의 지우개를 통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나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는 부자로 태어났다.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 부유함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고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고 부유함으로 친절한 인생, 남을도 없는 인생,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마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의 짐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살게 하려심이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부유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부요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요함으로 더 넉넉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 두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유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부유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날 때 부자로서 태어났습니다. 의인으로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부자로서 태어났습니다. 패자가 아니라 승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결코 지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고 결코 가난한 인생이 아니며 부유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에 치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자, 죄를 극복하는 자, 죄를 다스리는 자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승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날 때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날 때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날 때 성자로 태어났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닷물이 마를지라도 나의 물질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닷물이 말라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하늘의 부의 창고는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차고 넘치며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물질이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 조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홀로 있느니나 가족과 함께 있느니나 어떤 이나 하나님 부유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의 강물을 타고 살 것이고 부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부를 통해서 위대하게 증가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하늘에서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자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승자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로 거듭났나이다. 나는 패자가 아니라 승자로 거듭났나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났듯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부유한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의인으로 태어난 자들, 부유한 자로 태어난 자들, 이기는 자로 태어난 자들이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라. 승리를 외치라. 나는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부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자 아버지를 둔 부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하늘 부자 하늘아버지심으로 나는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외치십시오. 가정에서도 외치십시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으로, 죄를 이기는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도록 승리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가난도 이긴 하나님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로 태어났고,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기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이깁니다. 나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사탄아, 너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쏘는 화살은 하나도 나를 적중시키지 못할 것이고, 내 삶의 어느 것도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강건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도 이웃을 위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거듭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의 저주를 예수께서 짊어지셨고 부유하신 예수의 의로움이 내게 임했으니 나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나이다. 나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나이다. 나의 운명은 부요입니다. 나의 운명은 부자입니다. 내 자녀들의 운명은 부요와 부자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쓸모없는 생각들 다 태워질지어다. 내 속에 가난의식 다 태워질지어다. 내 속에 있는 소심함, 내 속에 있는 가난의식, 내 속에 있는 그 피난 생각들, 속 좁은 생각들 다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승리감 속에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내 후손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선을 가득히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주님의 선하심을 친절하심을 부어주시고 자비와 양선과 인자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승리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좋은 일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이 나의 일상입니다. 범사의 기적이요, 범사의 좋은 일이요, 범사의 부요함이요, 범사의 승리요, 범사의 아름다운 일이요, 범사의 간정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살 것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부요는 내게 나타날지어다. 하늘에 준비된 부요는 나타날지어다. 나를 위한 모든 부요는 지금 나타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언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두 손을 드십시오. 믿음으로 두 손을 드십시오.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수년 내에 집이 없는 자들은 집이 생길지어다. 수년 내에 집이 없는 자들 집이 생길지어다. 집이 있는 자들 자녀들에게도 집이 주어질지어다. 수년 내에 자녀들에게도 집이 주어질지어다. 집이 있는 자들에게 더 좋은 집이 생길지어다. 수년 내에 생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